출애굽기 12장 43절입니다. 찾기 쉽지요? 출애굽기 좀 전에도 찾아가지고 출애굽기 12장 4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이나 너희 중에 우고한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우리 3절까지만 이렇게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은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세워지는 이제 그 장면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애굽의 종된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이제 그 장면이기도 이렇게 합니다. 그 여호와의 유월절에서 가장 이렇게 이제 주인공은 어떤 게 주인공 같아요? 유월절에서? 에? 주인공. 묻지 말고 그냥 우린 같이 주고받고. 여호와의 유월절 주인공 하면은 양. 양이라고 하셨습니까? 나 그런 줄 알았어요. 그 여호와의 유월절의 주인공은 이제 양. 저는 이제 나 그러시길래 참 많이 양과 내가 하나다. 그래가지고 나라 그러시나 하고 이제 어린 양, 유월절의 어린 양, 뭐 그게 아마 이제 주인공이다고 이제 볼 수도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어린 양, 유월절의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이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그 유월절의 어린 양 곧 그리스도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무 신령하게 말고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말 어떻게 알았어요? 너무 신령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바로 눈치챈 거 아니에요. 응행. 응행.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말을 했으리라고 이렇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말이 이제 응행. 그래 이제 응행하고 이제 태어나셨는데 공생애까지의 어떤 그 시절이 잘 기억이 이제 그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 이제 그 기록이 돼 있는데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행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 그리고
때가 참에 결례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마리아가 이제 아기 예수를 드리고 이제 성전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시므온하고 이제 안나를 이제 만나지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푹 뛰어가지고 이제 12년이 지나서 12살 되던 해에 이제 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잖아요. 그죠? 12살 되던 해에. 그래가지고 이제 유월절을 잘 지키고 내려오는데 마리아하고 요셉이 예수님을 잃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미아 찾기 이제 이런 걸 아마 이제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 3일 길을 귀장 갔대요. 이해가 안 가죠? 예? 여러분은 뭐 자식 어디 갔다가 없는데 3일 그냥 가요? 강자매님, 아빠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이제 뭐 쌍둥이 나셔가지고 이렇게 막 이게 오기야 금이야 오기야 뭐 이제 이렇게 금오가 하면서 키웠겠죠.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3일 길을 갖고 나서 어이구 예수가 없네 하고 이제 아니구나 하루길 정정입니다. 하루길을 가고 3일 길을 찾아 올라갔어요. 맞죠? 예, 여러분이 아시는 거 내가 일부러 틀리게 얘기해 봤는데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네요. 이제 그래 하루길을 갔다가 이제 3일 길을 이제 와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앉아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은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이랬거든요. 자, 듣기도 하시며 뭐라고요? 묻기도 하시니. 같이 해봅시다. 시작.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안 하는 사람은 뭐요? 인상 탁 쓰고 쳐다보면서 안 하고 있는. 예? 왜 우리 혜진이 엄마를 잡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야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참 은혜롭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가 하는 그 말을 이렇게 듣기도 하시고 또 야 이건 어떠니 하면서 이제 묻기도 하시고 여러분 삶에서 이제 예수님이 그러셔야 안 그러셔요? 그러죠? 예? 듣기도 하시고 이제 묻기도 하시니 하면 이제 그게 참 은혜롭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공생애에서 가장 처음 하신 말이 회개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리라 이제 이 말씀으로 이제 기억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그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 입에서 나온 걸 기록을 보면 이제 뭐라 그러냐면 가라사대 하면서 있잖아.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는 말이 이제 가장 먼저 나왔어요. 마태복음 4장에. 그러니까 사람이 뭐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거죠. 모든 말씀으로. 물론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의 그 장면이지만 그 신명기 8장 3절의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너희들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면서 줄이게도 하고 헐벗게도 하면서 너희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로 뭐한다? 알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뭘로요? 말씀. 그래서 이제 그 신명기에서 보면은 이랬거든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신 것은 이렇게 돼요. 뭐 한 거는요? 먹이신 것은 뭐 한 것은? 예. 유두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유두고 역사 아십니까? 잘 몰라요?
졸다가 떨어져 죽은 게 누군데 이제 누구죠? 바울이 이제 이렇게 말씀 전할 때 저는 바울이 아니니까 안 졸아도 돼요. 바울이 전할 때는 졸아도 되는데 바울은 뭐 이제 그 졸든 안 졸든 뭐 성령에 딱 잡혀가지고 전하는데 저는 여러분이 졸면 아 빨리 끝나려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래서 먹이신 것은 만나를 뭐한 것은 먹이신 것은 그러니까 만나는 먹는 건 거예요. 양식인 거예요.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라는 거지요. 먹는 거라는 거예요. 취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와서 내게 이제 양식이 되고 내 영혼을 자라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은 양식이다. 뭐다? 양식이다. 양식은 먹는 거다. 먹는 거다. 정리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다? 먹는 거다. 알겠습니까? 누가 나보고 자꾸 정리한다고 그러더라고. 이제 그래서 말씀은 이제 먹는 거다. 이제 그 요한복음 이제 6장하고 이렇게 좀 연결이 되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제가 참 이해가 안 됐던 말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이 먹었다고요? 5,000명. 그걸 일일이 쉬었나 봐요. 5,000명. 장정만 5,000명. 장정만 5,000명. 그리고 남은 게 거두니까 얼마요? 12광줄이. 나 그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도저히. 그런데 그걸 믿는데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걸 믿는다 하니까 그것도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믿고 있으니 요즘 와가지고 저는 이제 그래 이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 요한복음 6장으로 가봅시다. 요한복음 6장 26절 자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여기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요?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너희들이 나를 찾는다. 표적을 볼 까닭이 아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인데 그거를 여기 이제 27절하고 연결해 보면 썩는 양식에다가 이렇게 떡을 먹고 배부른 거를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썩는 양식. 그리고 썩지 아니하고 영생하도록 있는 어떤 그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제 요거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뜩 행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하려고 그러냐면 왕을 삼으려고 그래서요. 왕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됐다마 하고 이제 혼자 산으로 가셨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어떤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의 의도가 뭐냐? 먹고 배불렀다는 거예요. 육신의 어떤 것을 채워줬다는 거예요. 육체의 어떤 요구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들이 예수님 앞에 들판까지 와서 말씀을 듣는 것 같기는 했는데,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 같기는 했는데, 진리를 찾고 진리를 구하는 것 같이 보이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은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그랬다. 너희들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예? 그러니까 표적을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단 말이에요. 내가 하늘에서 온 자인 것을,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세계를 나타내려고 표적을 일으켰는데, 그 표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름으로 왕대에 단락하면서 이제 왕으로 삼더라는 거지요. 썩는 양식, 떡,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썩는 양식, 땅에 속한 것, 육신에 속한 것, 그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육신의 욕구가 채워지는 것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거는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죠. 아버지. 자, 우리 6장 48절을 한번 더 봅시다. 아주 간단한 말이에요. 6장 4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간단하죠. 내가 곧 뭐다? 재경자면 이쯤에서 영어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예, 이제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야, 그러니까 오늘 떡 됐습니까? 예, 생명의 떡. 예,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49절에 이제 말하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망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내가 생명의 떡인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건데 먹고 안 죽는다는 거야. 그러면서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좀 이해가 잘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듣고 있다고 해봐요. 나사렛에서 웬 청년이 와서 기적은 일으키기는 하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은 쉽죠? 야, 그러니까 대단해요. 여러분은 쉬운데 이때는 어려웠어요. 여러분이 잘나서 쉬운 게 아니고 아마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이제 성령이로 이제 거듭났을 때는 이게 좀 쉬워질 거예요. 성령으로. 그런데 이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이게 참 어려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해 잘 된다 해서 뭐 내가 이들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알겠죠? 말 잘못했나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한번 봐봐요. 그러면서 이 떡을 내가 산떡인데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니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그랬어요. 내 살을 먹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내 살을.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 우리 한 구절 더 볼게요. 54절을 한번 읽어봐요. 54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누가 이렇게 말하면 이거 어렵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가 어렵게 끌고 가고 있는데 전혀 안 어려운 듯이 이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그래 이제 떡 먹고 배부를 때까지는 좋았는데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누가 미쳤다 하고 귀신 들렸다 하던데 하고 이제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하고 내 살을 먹어라 그럼 영생을 얻는다 내 피가 참된 음료다 식인 정도 아닌데 그래서 자 56절을 자 56절 읽어볼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아멘? 예. 말씀 그대로예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뭐라고요? 나로 인하여 살리라.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 이따가 점심 맛있게 드세요. 분석하지 말고 드세요. 점심은 왜 이렇게 했니? 뭐 이게 뭐가 빠졌니? 뭐 이러지 마시고 맛있게 드셔요. 식사당번이 아주 귀하신 분이거든. 그래가지고 예. 그래 이제 뭐 레이저 한번 맞고 이게 지금 먹는다. 먹으면 양식이 이제 되는 거죠. 감사하면 이제.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막 조상들이 먹고 죽은 거 그것과 같지 않은 이를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와, 그래 이제 지금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을 이제 들은 거죠. 그렇죠? 이런 말씀을 유사 이래로 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없지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헷갈리는 거죠. 이게 참 그래가지고 능력이 나타났어요. 말씀이 딱 나타나니까 능력이 나타났는데 66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 많은 사람이 따르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까지 신령한 말씀을 팍 전해놓으니까 능력이 탁 나타났는데 대부분 물러가고 다시는 함께 안 다니더라. 참네. 그래 이제 이 능력이 표적이 이제 팍 일어났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갈려냐? 가니까 이제 제자들이 뭐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하고 또 한번 읽어봅시다. 저 6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진짜 주옥 같은 말씀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말씀이 양식이 안 되고 걸러 넘어지는 거예요. 양식이 안 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안 되고 뭔가 이렇게 이제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죠. 소화가 되면 양식이 될 건데. 그러니까 자, 이제 한 번 더 봅시다. 한 구절만 다 볼게요. 자, 6장 아니죠. 계속 볼 거예요. 6장 41절. 요한복음 6장 41절.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가로되부터 시작.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재밌죠? 제가 지금 어찌해서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내가 네 부모도 알고, 이해됩니까? 또 나의 지금 할아버지도 안다. 이러겠죠. 네가 어떻게 이제 여기 내려와서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애굽에서 올라와 가지고 이곳에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지낸 거 내가 다 안다. 근데 네가 뭘 하늘에서 왔다 하느냐. 왔다 하느냐.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는데 뭘로 알고 있냐면 육체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지혜로 알고 있는 거지요. 자기의 어떤 세계 안에서 자기로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로서. 그러니까 알기는 아는 그것이 말씀을 못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네, 알고 있는 그것이 정확히 보고 정확히 알아요. 정확히 경험했고 정확히 느꼈어요. 그런데 말씀이 생명이 되고 말씀이 양식이 되고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 속하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능력의 말씀을 듣고 대부분 떠나갔단 말이에요. 떠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예수님에게 오냐? 누가? 그래서 예수 4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4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5절 시작. 누가 예수님께로 온다고요? 아버지께로 듣고 아버지께로 배운 사람. 그들이 예수님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듣고 아버지께 배우지 아니하고 제가 어려서부터인 걸 알고 있다는 거지요.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듣고 들어 믿음이 생겼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예? 아버지께 배운 사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한다? 쉬게 한다. 예수님에게 가면 쉰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찬송 예배 드릴 때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 가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매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쉼이 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 심령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께서 하나님께로 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들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들은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그러니까 누가 아버지의 세계 속으로 오냐면 아버지께 듣고 아버지께 배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에게 듣고 아버지에게 배운 그 사람. 그들은 자기를 말하지 않고 자기가 아는 것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듣고 배운 말을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듣고 배운 말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배워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양식이 된 그 세계를 나누더라 이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 이거야. 내가.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부터 보았고 아버지께서부터 들었어요. 스스로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부터 보고 아버지께서부터 듣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말했다는 거지. 그 말씀을. 그게 생명이라는 게. 아멘 됩니까? 그게 양식인 거예요. 그 생명을 먹는 사람은 그 양식을 먹는 사람은 그 마음에 쉼이 있어요. 그 마음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있단 말입니다. 그 마음에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한다? 쉬게 한다. 아버지께 들은 사람은 쉬어요. 내가 너희를 뭐한다? 쉬게 한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뭘 얻는다? 쉼을 얻는다.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배우라는 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그 주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내가 온유해지고 내가 겸손해지는 게 아니에요. 온유하신 그 주님 앞에 겸손하신 그 주님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고집스럽고 얼마나 악한 자기가 보일 거예요. 그러면 겸손하신 그분, 예? 겸손하신 그분, 온유하신 그분 앞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게 돼요. 듣게 돼요. 그리고 배운단 말이에요. 주님의 세계를. 아멘 됩니까? 아멘 돼요? 예. 하나님이 그래서 예? 그 내게 아버지께 듣고 아버지께 배운 사람은 다 누구한테 온다? 내게 주님의 세계 안에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간다는 거지. 하나님의. 자 6장 28절을 봐봐요. 어떻게 듣고 배우나 봐봐요. 6장 28절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2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물었지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답해야 하네요.
예수께서 뭐라고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 제자들이 그래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제자들이 그래요? 이게 뭔 말이래요? 이제 또 아마 물을 수도 있어요. 제자들의 마음에서 일한다 하면 내가 뭘 해야 되거든. 제자들은 이해됩니까? 그 무슨 일을 할까? 그래서 뭘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러면 아멘 하고 이렇게 막 되겠는데 믿는 게 일이다 그러면 그게 뭐지? 이제 이럴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되죠? 근데 정확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이해 안 된다고 예수님이 제대로 답 안 해준다 이럴 필요가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 믿으면 이게 쉴 수가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믿으면 맡기잖아요. 예? 제가 예전에 이제 우리 혜진이가 운전을 딱 하게 운전대를 잡잖아요.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래 이제 한번 운전하다 졸려온 거예요. 졸렸다 하니까 이제 그럼 혜진이 보고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할래? 그러니까 한대. 또 계속 한대요. 할래? 그럼 한대. 그래가지고 그럼 해 하고 옆에 앉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절대 잠이 안 온다는 거다. 내가 잠이 와가지고 맡겼는데 그때부터는 절대 잠이 안 오고 브레이크를 내가 잡고 막 이제 이러고 있는다는 사실은. 믿는다는 거, 못 믿는다는 거예요. 잘 믿었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동생이 면허증을 따고 난 이후에 좀 위협감을 느껴가지고 또 딸이 먼저 땄는데 우리 혜진이 엄마야 거기서 다 모든 것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뭐 이제 운전이나 뭐 이런 거 배울 생각을 안 하지만 이제 혜진이는 하고 싶어 하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제 광주에서 하남 갈 때 거기는 운전하기 그래도 괜찮아요. 차가 많지 않고. 그래서 거기서 그 길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잘하더라고요. 누구 딸인지 잘하더라고요. 운전을.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얘가 이제 초보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요렇게 운전하고 가는 것을 저 아빠 잘 봐가지고 아주 차분하게 하더라고요. 차분하고 이제 뭐 하여간 이제 집중을 딱 하고 이렇게 이제 하더라고요. 뭐 비웃는 사람이 여러 보이는데 그래 이제 지금 이제 몇 번 처음에는 이제 옆에서 막 이럴 땐 이러고 저럴 땐 저러고 또 두 번째도 역시 이러고 저러고 첫 번째는 이렇게 빨간 거 뭐 세워놓는 거 막 들이받더라고. 확 돌려가지고 확 막고 이래가지고 저런 건 받는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풀러서 가야지 가고 어떤 데는 뭐 인정 저기 뭐 신호등에서 앞으로 가야 되는데 후진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저거 뭐지 후진 기어 놓고 출발을 하는 바람에 깜짝 놀라가지고 얼른 사이드 닫고 이제 몇 번은 이제 그랬는데 요즘은 잘해요. 이제 그래서 제가 시골에 토끼 잡을 때 어떻게 잡는지 아냐? 토끼는 가는 길만 뱅뱅 돈다. 다 가는 길. 그래서 거기다 올무 넣으면 뱅뱅 돌다 걸리거든. 네? 너는 어떻게 토끼처럼 이렇게 요 길만 이렇게 잘하니? 뱅뱅. 그러니까 기분이 좀 나쁜지. 딴 데도 맡겨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광주에서 우리 혜진이 엄마가 아니지. 혜진이 사무실까지 갈 때는 편안해요. 맡겨도 편안해요. 그러니까 믿고 맡기면 뭐 하다고요? 편안하다. 이해되죠? 편안하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편안하다는 거예요. 맡기라는 것이 신뢰하라. 나를 그분에게 맡겨라. 의지하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쉼이 있는 거예요. 안식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맡겼으니까. 그분에게 내 자신을 그냥 의지했으니까.
그분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어떤 모습이든지 그분의 손에 달려 있고 그분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거든. 내 원하는 길이 아니라 그분의 선한 길. 정말 나에게 유익된 길. 나에게 좋은 길. 무슨 말씀인지 이해돼요? 예, 하나님은 그래 선한 목자라 말입니다. 목자. 그 예레미야서에 보면 찾아볼게요. 예레미야서 6장 16절. 예레미야 6장 16절. 예레미야 6장 1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온 사람들이 너희인자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미치지 않겠노라.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여기서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죠. 백성들이. 우리는 그렇게 행치 않을 거야. 우리는 듣지 않을 거야. 이랬다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말씀이 시작되냐면 너희는 길에 뭐라고요? 길에 서서 보며 이랬거든. 길에 뭐라고요? 서서 보며. 그러니까 계속 가면서 보지 말고 제자리 서. 그리고 제자리 딱 서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너 거기 제자리 서라 이거요. 서. 팍 서. 이제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우리 장교 출신이 저 부하들 데리고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 둘 하고 가는데 제자리 서 그러면 하나 둘 하고 딱 쓰는데 방위들이 셋 넷 하고 계속 가면 돼요, 안 돼요? 오늘 좀 위험한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자, 제자리 서 그러면은 하나 둘 하고 딱 쓰는 거지. 그냥 계속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길에 서서 보라는 거예요. 가면서 보지 말고 딱 서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는 그 길 계속 열심히 가지 말고 좀 제자리에 딱 서서 좀 보라 이거요. 딱 이렇게. 이해됩니까? 내 가는 길을 계속 가는 게 아니고 길에 서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그 길, 육신의 어떤 그 길, 어떤 내 지혜의 어떤 그 길, 내 생각의 어떤 그 길, 그 길 계속 가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는 게 아니고 서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하라는 거야. 서서 좀 제발 가지 말고 서서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그걸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는 거예요. 네 길에서 열심히 자라라는 것이 아니라 네 길이 아닌 선한 길로 옮겨 타라는 거지.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딘지 보고 그리로 행하라. 그러면 너희 심령이 뭘 얻는다? 평강을 얻는다. 평강을 얻는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는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처럼 골로 이렇게 오라는 거지. 오라는 거지. 많은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난 내 길 가겠다 이거지. 나는 나요.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나는 나요 이러면서.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나는 나요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면 됩니까? 예? 나는 나요가 아니라 나는 나요 하고 보니까 십자가에서 끝났구만. 이러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 세상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 안에서 육체가 원하는 것을 양식을 얻어가면서 누려가는 삶이 아니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하는 것처럼, 네?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에 동일하게 가는 자들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평강을 얻는다. 평강을 얻는다. 평강이 없다 이 말은 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됩니까? 내 심령에 평안이 없다 이 말은 제 왼수 덩어리를 만나서가 아니라 길이 잘못됐다. 이해됩니까? 이게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지요? 저 장교 출신. 상대방이 마음이, 왜냐하면 직장 생활에 여기 보니까 다 대표라. 딱 보니까 다 대표님만 앉아 계시고, 외롭게 이사님 혼자로 앉아 계시는데, 직장 생활 할 때 좀 마음에 안 들고 좀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상대방이 응. 마음에 안 들라 그러잖아요. 그거는 이제 자명한 사실이고, 형제님이 이제 안 들어하는, 예? 그래서, 저 인간 때문에 우리는 막 이제, 우리 마음에 안 맞고 막 그런 게 있을 때가 있잖아요. 많잖아요. 그거 참 피곤한 일이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그거 참 피곤한 일이거든. 그런데 어디 가면 주님께, 예? 내 인생이 주님의 손 안에 있거든. 주님의 손 안에. 주님의 손 안에서 평안을 누리거든. 주님의 손 안에. 그래서, 예? 자,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 이 말은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예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그 왜 안 듣냐? 자, 요한복음 6장. 예레미야 6장 10절을 한번 읽어봐봐요. 예레미야 6장 10절. 예레미야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6장 10절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자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하고 보라 그가 하늘을 가지 못하였으므로 그치 하나님보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요도하였고 이를 증명하지 아니하니. 예. 여기 보니까 백성들이 왜 못 듣는가? 그러니까 귀가 할례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예? 뭐가 할례를 안 받았다? 귀. 또 귀는 할례를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귀가 할례를 받지 아니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자기에게 요구로 여긴다는 거예요. 귀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 귀가. 그래 이제 여기서 이제 할례가 나와요. 할례. 자, 이 부분을 생각하고 이제 출애굽기 12장 이제 본문으로 가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은 잘 아시는 대로 6월절의 어린 양.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피는 재앙을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죠? 진노를 넘어가게 해요. 그리고 피는 그렇게 뿌려졌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그 양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양식이란 말이에요. 양고기는, 이해됩니까? 생명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양고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는 그 예수님의 몸을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들을 가나안으로 가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양고기를 먹어요. 피를 바르고 양고기를
먹는다. 예수님의 예? 이제 여기 6절에 그런데 여기 보면 44절 6장 12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장 44절 시작. 각 사람이 양고기를 할례를 받고 먹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할례.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듣느냐면 귀가 할례를 안 받아서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듣냐면 영으로 생명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다 육으로 듣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로 육신으로. 무슨 말씀인지 이해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냥 강하게 자기를 세워놓고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세워놓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생명이 안 돼. 그러니까 여기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것은 할례가 행해지고 먹어지더라는 거지. 할례가. 그리고 여기 가만히 보면 있잖아요.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48절에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통이가 같이 될 것이나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뭐 할 것이다? 먹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경청해버렸어요.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못 먹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안 먹어 이게 아니에요. 내게 달린 게 아니에요. 내가 먹어야지 그래서 먹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안 먹어 이래서 안 먹는 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아니한 자는 먹지 못할지니라. 할례 받지 아니한 자는 이게 양식이 안 되는 거예요. 양식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거는 육에 속한 세계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 세계거든. 주님께 속한 세계거든. 우리는 나는 나요가 아니거든. 그리스도의 생명에 속한 자거든. 그리스도의 생명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에 속한 세계에서 말씀이 양식이 되는데 누가 뭐래도 나는 나요 그러면서 양식을 취하려고 하니까 양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생명이. 그러니까 그 안에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양의 고기를 못 먹는다 이거예요. 양의 고기를 못 먹는. 할례 약속에 참여한 자죠. 약속의 표징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속한 자다. 너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다.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영의 말씀에 속한 자다. 표징이 할례란 말이에요. 아멘 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세계, 그리스도의 생명에 속한 세계, 그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떡. 많은 사람들이 물러갔다니까요. 그것이 생명이 되고 양식이 안 되고 물러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자기 초소로 갔지. 자기 세계로 가버렸지. 그리스도와 말씀의 세계에 속하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말씀의 세계에. 1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은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뭐라고요? 내 것이니라. 이는 누구 거다고요? 내 거야 하고 성령으로 딱 인쳤단 말이에요. 누구 거다고요? 나는 나요? 내 거다. 누구 거? 예수 그리스도 거. 하나님의 것. 하나님에게 속한 자. 좀 기분 나빠요? 네? 좀 하나님에 속하려고 하니까 좀 인생이 아까워요? 네? 하나님에게 속한 자란 말이죠. 너는 누구 거다? 내 것이다 이거요. 내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탁 점령을 해갔거든요. 그래서 여리고가 확 무너졌어요. 맞죠? 그리고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은 누구에게 바쳐라?
여호와께 바치라. 이건 바친 물건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근데 여호와께 바친 것을 자기 장막에 딱 가둬놓은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아간. 그죠? 이게 누구요? 아간. 하나님의 것을 내 처소에다 내 것으로 딱 감춰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으로 삼았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것은.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라는 거지. 내 인생은. 모세가 40세 되던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를 통해서 구원할 거라는 어떤 느낌을 받았나 봐요. 정확히 안 나와 있지만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어떤 그걸 알까 하여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본인이 알았다는 거지. 그래서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애굽 사람 한 사람 때려 죽이고, 그죠? 그 도망갔죠. 미디안으로 도망갔어요. 이 모세가 힘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바로보단 약해. 이 말 이해돼요? 바로의 권세 아래서 아무리 세도 바로보단 약한 거야. 바로의 권세 아래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려면 바로의 권세 아래서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끌어내는 거예요. 이해돼요? 하나님의 권세가 바로의 권세보다 커요, 작아요? 이렇게 비교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네? 이 세상 권세와 교회의 권세가 어떤 게 커요? 각자 생각해 보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미디안에 가서 나그네로 이제 40년을 보냈어요. 80이 됐거든요. 80이. 그래가지고 이제 가시나무 떨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봤어요.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면서. 예?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가 모세가 뭐라 했는지 알아요? 죽어도 나는 못합니다. 이게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모세도 초지일관 그게 있어요. 자기 그게 끝까지 하나님이 아무리 설득해도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러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도 듣지 않거든 어찌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고 초지일관 모세도 자기 그 줏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초지일관이시더라고. 그래 그럼 좀 바꿀까? 이러죠. 하나님이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에서 애굽에서 인도해낼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그러니까 두 분 다 고집이 제법 있더라고 보니까. 오늘 막 나가는 것 같으네요. 예.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애굽으로 가려고 해요. 애굽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보라 부인이 어디 가요? 애굽에 갑니다. 무엇하러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인도하신다고 합디다. 정신 차리소. 이러는 거죠. 당신이 40세 때 이렇게 도망 안 왔어. 그때 거기서 그래가지고 참 불쌍해 보이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이래서 지금 이래 됐는데 또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라 하고 같이 가고 있었어요. 같이 가고. 아니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면 모세를 죽이려고 하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모세를 그러니까 보낼 때는 언제고 죽이려고 할 때는 언제예요? 그죠? 그 장면 알죠? 출애굽기에? 그러니까 그때 시보라가 뭐 어떻게 했어요? 예? 할례를 했잖아요. 아들의 양피를 탁 해고 파가고 이는 내 피남편이다. 피남편. 할례를 인합니다. 피남편. 약속의 남편이란 말이에요. 언약의 남편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됩니까? 시볼라는 모세가 내 남편이지. 그죠? 내 남편이지. 언약의 남편. 그러니까 내 것으로 취하는 거야. 시볼라도. 거기서 잘라내는 게 할례란 말이에요. 잘라내는 게. 육의 세계를 잘라버리는 것. 무슨 말인지 됩니까? 내 것이 아니야. 그리스도 것이요. 모든 게 그리스도에게 속했단 말입니다. 약속 안에 들여진 자. 약속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자.
약속 안에 있는 자를 끄집어내가지고 내 안에다 가둬놓으려고 하는 거지. 그게 십볼라였거든. 십볼라. 그래서 할례를 딱 행했단 말입니다.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의 어떤 할례, 심령의 할례를 행하라. 내 육을 잘라버려라.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1절에 이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니라. 네?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니라.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됩니까? 하나님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이니라. 자들. 그래서 할례를 행한 후에 먹을 것이며 45절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12장 45절 4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좀더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먹지 말지. 어디서 먹되? 집에서. 한 집에서 먹되. 어디서 먹는다고요? 한 집. 너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해됩니까? 한 집. 약속 안에 들어와 있는 집. 약속 안에 들어와 있는 그들 안에서 한 집 안에서 먹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 신약으로 넘어온다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안에서, 예? 한 집에서 뭐하되? 먹되. 그 다음에 48절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이니 너희는 타국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는 자고 이방인이고 약속에는 외인이었던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가까이 할지니 곧 그는 어떻게 된다고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다 이거야. 이방인이 뭐와 같이 된다고요? 본토인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타국인이 본토인 같이.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고 이방인인 너희가 이제는 약속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지고 하늘나라 유업을 같이 받는 본토인이 됐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 아멘 됩니까? 그렇게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유월절. 그래서 너희는 내 것이다. 그렇게 구별하여 돌려라. 이는 내 것이다. 이들을 성경은 군대다.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군대다. 군대대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빌립보서 3장 말씀 한 구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빌립보서 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다. 아멘.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 하나님의 성령으로 교회 안에 성령으로 지어져가는 이 하나님의 세계 안에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 그들이 할례당이다 이 말이에요. 손으로 할례를 향한 그들이 할례당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할례 받은 자는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나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집인 몸인 하나님의 세계가 세워져 가는 일에 함께하는 그들 이게 할례당이라는 겁니다. 아멘 됩니까? 이들에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길에 서서 옛적 길 선한 그 일이 어딘지 그것도 듣고, 그래서 주님께 듣고 주님께 가르침을 받고 주님의 생명이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들, 더 이상 나를 옛사람 옛것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 안에서 행하는 그들이 할례당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속한 자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지혜 없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믿음 없는 우리에게 믿음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당신의 몸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걸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둡니다. 살아계신 주님, 6월절에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가 되어줬고 정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주님께서 함께하시며 당신이 나타나실 것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